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구절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삶의 터전에서 힘써 일하다가 또한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하루 일과를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셨고, 혹여 오늘도 하루 일과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게 뿌리 박혀 잘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 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름등 불등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이 주님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 좀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과 그렇지 않은 요건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또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된 방법을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들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로 21절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우선함을 주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이끌어내는 말씀과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인 말씀만이 성령의 부으심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은 실로 간단한 것이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왜곡해 실제보다 더 복잡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사역에는 어떠한 조건도 불필요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배경이나 혹은 업적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자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심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믿음을 가지고 듣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신실한 사역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진위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이며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검증되지 않은 가르침을 섣부르게 받아들였다라고 꾸짖으며 왜 그 가르침이 거짓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신앙은 삶의 체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꿰매 넘어갔다라고 일갈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로 1절 말씀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마치 누구야 라고 부르는 혹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그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 분명하게 묘사했고 그 진리의 근거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들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노력은 소용없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제 1절 끝에서 바울은 누가 너희를 꾀도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에바스카넨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보통 마법사가 누군가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 하는 행위, 소위 주술 행위라든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거라든지 이런 행위들, 그것을 가리킬 때 에바스카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라는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그 자리에는 없었겠죠. 단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역시도 누군가가 옆에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 오늘 있었던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그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30대 약반의 젊은 청년이 구원을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거느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유대 당국의 고발과 빌라도의 재판 현장에서 십자가형이 당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버린 거죠. 참으로 기괴하고도 놀라운 그런 일.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그 일들. 역시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았듯이 바울 역시도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이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너희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앞에서 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히신 이 십자가를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라디아 성도들 눈앞에서 펼쳐진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 능통했던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꿰고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 예언되어 있는 그 얘기들을 이미 그런 다 꿰뚫고 있었죠. 우리 역시도 다 알지 않습니까?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혹은 또 스가랴의 말씀이라든지
구약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인지 이미 구약에는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통했던 바울이 마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파노라마처럼 보여줬던 그 복음의 진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 첫 번째 증거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뭔가를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 내가 그거 믿겠어 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하는 사람의 진실함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니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 같죠. 아니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라도 식물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고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은 유대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너희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잖아. 나 이방인인데 무슨 유대인이 나를 위해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고, 그걸 믿을 때 그때 임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이 나오고 일부 그 사이에서 또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나오고, 베드로가 그 바울에게 넘어가기 그 중간쯤에 보면 역시 고넬료스를 잡아간다든지 이런 얘기들, 이방인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베드로 역시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을 보았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먹어라. 3번씩이나 먹으라는 얘기가 들리고 베드로를 뭐라고 했고, 나는 지금까지 이런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나자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도와오고 자기를 초청하는, 가라. 따라가니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시에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분명히 성경기로 봤죠.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역시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증표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더라. 결국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았는지 혹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대조시켜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반부인 1장부터 4장에서는 주로 의롭게 됨에 대해 논의를 하고 후반부인 5장부터 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듣고 믿는 행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무엇을 행했을 때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들은 5절 말씀처럼 율법이나 할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더러운 이방인의 상태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괴로움을 기꺼이 감수했는데 만약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라면 4절 말씀처럼 그 모든 고난과 수고가 다 헛된 셈이 되는 거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다시 말해서 율법과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며 바른 신앙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들어서 성령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행위들로 육체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임한 것을 너희가 체험을 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거기에 덧붙여서 쓸데없는 누더기 같은 것을 다시 너 그 위에 걸치려고 애를 쓰느냐. 너희가 유대인도 아니지 않냐. 유대인이나 지키는 것, 유대인도 다 지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외식할 때 그 외식하던 자리에 아볼로도 다시 거기에 합세해서 외식하는 자리는 바나바도 그렇게 돼버리고 많은 당시 같이 있던 자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리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느냐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냐. 아주 강력하게 사도행전에게 얘기하고 있고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그런 질타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명확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 소위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완벽한 구원이 된다,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이미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제 육체로 마감하려고 그러냐? 아주 신랄하게 질타를 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들로 온전해지려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게로부터 무력한 육체로 후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에 경험한 여러 체험은 우리 신앙을 바로잡는 중요한 기틀이 되기에 죄나 거짓 가르침, 세상의 고통 등으로 신앙이 흔들린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껏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9절 말씀처럼 신앙은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5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 체험에 근거한 논증을 이제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논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접 체험한 사실만큼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중요한 지표는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논증은 로마서 4장 1절로 13절에서도 그대로 채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하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로기스테라고 하는 말은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한 값을 다른 값과 동등하게 치는 것 혹은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는 것을 가리키는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의로운 행위를 의로움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 때문에 의로움을 받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때는 그 의로 여기심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가 의로운 자다. 무슨 근거로 의롭다 했습니까? 네가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처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하고 상관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율법을 준수하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에 표하는 겁니다. 단지 그 시대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라.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게 해라. 그게 바로 내가 선택한 나의 민족, 내 백성이다. 그 표다, 증표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것이 표로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율법과 상관없이 했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조차도 하나의 증표이지만 보다 중요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할례 이전에 말한 거거든요. 할례는 그 다음에 하나의 수단으로 나의 백성, 내가 의롭다 말한 그 백성의 표로 그렇게 하면 그 표가 너에게 있어서 큰 증거가 될 거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할례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그 축복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그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 역시 믿음을 가졌다면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를 누린다는 말로 성경의 증거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신앙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체험, 내가 했던 그 체험이 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누군가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아주 정말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체험은 아닙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체험이 나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환상을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신료 인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목사님쯤 되면 손 얹고 안수하면 다 낫고 막 이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 보면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니까 막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내 병이 다 났어요. 옛날에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누굽니까? 구원파가 아니라 성적으로 막 이렇게 이 생각이 안 나. 누구지? 문선영이 아니라 응? 예. 그 친구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막 할 때 안수기도 하면 엄마가 낳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정녕 그게 자기 능력이라 착각하고 자기 이름을 풀어서 정명석이 JMS, 지저스 모닝스타, 새벽별 뭐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 정명석이 워낙 JMS가 이상하게 나가니까 그걸 이제 정명석이 아니다, 지저스 모닝스타다, 예수님을 뜻한다 뭐 이렇게 막 둘러대긴 했는데 그 정명석이도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대학생 몇 명 모아놓고 집회하고 이럴 때 아픈 사람 앞으로 나와라 안수기다 뭐 낫고 그랬어요. 예. 그게 그럼 구원하고 상관이 있나요? 정명석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험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체험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좀 더 명확해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도구를 이게 진리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권사쯤 되면 장로쯤 되면 목사쯤 되면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이 정도 체험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것 나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케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뭐 특별한 뭔가 은사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더 겸손해야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천국의 체험에 대해서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내가 아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자기라고 말도 안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다.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황홀한 뭔가를 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내가 본 것인데 나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체험에 대해서 그걸 상세하게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해버립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신앙은 말씀으로 확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험이 정말 온전한 신앙의 체험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모든 대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뭔가 허황된 것, 환상적인 것,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여기에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그쪽으로 가버리게 돼요. 예? 그래서 군중 집회에 자꾸 참여하려고 그러고 일반 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지금은 뭐 별로 거기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만 한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참 큰 논란을 좀 일으켰던 선교단체 제가 뭐라고 콕 집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교단체 저도 가봤어요. 또 거기에 사는 또 선교 훈련도 받아봤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누구든 여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교회 사람들을 자꾸 거기에 데리고 가요. 좋아요. 거기 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뭐 선교 훈련 가는 게 괜찮아. 지교회 와서 지교회에서 정말 또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돼요. 여기 오면 맹탕이라는 겁니다.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예배가 열정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만 그쪽으로 데려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도 거기서 참 많은 영감을 받았고 또 많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자꾸 이렇게 같이 합쳐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거기에서 선교는 선교를 위해서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이 선교를 지교회에서 떼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데리고 가서 이쪽에만 헌신시키려고 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서 뭔가를 자꾸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야 되지 그게 아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이런 것에만 자꾸 마음 빼앗기면 자꾸 그런 데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근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교회 오니까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능력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말씀의 근거를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때는 과거에 체험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확증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새 약해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앙은 반드시
말씀으로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거짓 가르침이 영적 세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처음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삶의 체험으로 검증된 신앙, 진리의 말씀으로 검증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듯 꾸짖었던 그 꾸짖음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 그러나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의 능력도 없다면 결국 우리의 이 신앙의 걸음은 힘이 없고 온전히 완성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많은 흔적과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씀 위에서 검증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체험만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신앙 또한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내 신앙의 체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체험이 이 남은 시간도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